네 생물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쭉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지각이 열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48년간 강의하신 목사님도 엉터리고 그릇되게 전한다 그 말이에요. 또 지금 성서학당이라고 CTS에 인천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 저남을 제가 굳이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서학당에서 방송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처음에는 그럴듯했어요. 지식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출중하신 분이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정반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증거하는 말씀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못 전달해 놓으면 온통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릇되게 받아들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 유튜브에 제가 잘 보진 않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북한서부터 한국에까지 하늘이 까맣게 덮였더래요. 흑암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예수님 피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들 머리로 세상 지식을 전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조금 있더니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데 빛이 쭉쭉 올라가는 게 조금씩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피를 증거하는 깨어있는 교회들의 말씀 증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번째 인을 띄셨다 그랬어요. 4번째 인. 6번째 인 중에 4번째 인까지 떨어졌어요. 심각한 상태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현실에 자만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영생의 복을 가진 사람들로서, 영원한 나라 천국의 그 큰 복을 누릴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각이라는 걸 제가 저도 참 논리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TV에 보면은 오영은 박사라고 있어요. 의사이면서 심리 상담학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을 듣고 저도 그렇구나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정보나 사람들의 말로서 내 머리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이 잘 되어져서 그 해석을 제대로 대응하고 그거를 사용하면 바르게 전달이 되고 바르게 사용이 되는데, 그 지각이 제대로 안 돼서 엉켜버리면 그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향도 틀어지고 엉터리로 엉망으로 살게 되는 거고, 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생물이라는 걸 보고 너무나 주석을 봐도 다 틀려요.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가지고 호쿠마 주석, 그랜드 주석, 이상근 주석서부터 쫙 주석이 나열되어 있는 이름도 모르는 주석도 많아요. 다 투셔봤어요.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뭉퉁거려서 그냥 말을 해놨지 분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모르거든요. 여기에 제가 6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있잖아요. 사자 얼굴을 하고
송아지 얼굴을 했고 사람 얼굴을 했고 독수리 얼굴을 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혼란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날개는 6개에다가 날개 안과 바퀴 주위가 눈이 과덕하더라. 도대체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의 기가 막힌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인데, 어느 비유를 풀자면 그 비유에 대한 비유를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새벽별이 마음에 뜨기까지, 그러면 새벽별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여기서 원관념은 예수님이고 새벽별은 보조관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때, 성경 안에서 비유를 풀어 나갈 때 성경에 짝이 다 있습니다. 이 여섯 날개서부터 눈서부터 이들이 무엇이라는 거, 제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게요. 6장에 1절서부터 쭉 풀어나가는데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이 네 생물이 다 동원됩니다. 근데 첫째 인을 뗐을 때에, 요한계시록 6장 1절서부터 쭉 나오는 첫째 인을 떼셨을 때에 예수님이 첫째 생물이 나오라 하니까, 오라 하니까 흰말 탄 자가 나타났다. 흰말 탄 자가 나타났는데 이 흰말 탄 자가 모든 어지간한 사람들이 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슴을 쳤어요. 성경 해석을 왜 이렇게 했을까? 듣네 보네 이거에 매달려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이러면서.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찾는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숨은 그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감춰놨거든. 여기저기 답을. 자 보십시오. 흰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흰말. 흰말은 스가랴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 천사가 바람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흰말이 바람인데 이 바람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뭐야? 그냥 부는 바람이야?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천사에 관하여는 천사들은 바람으로, 할렐루야, 천사가 바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불꽃이로,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답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 흰말은 결국 뭐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 덩어리를 타고 다니는 게 악한 사탄의 적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네 생물은 뭡니까? 눈이 주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눈은 영입니다. 영인데, 이 영이라는 걸 조금 이따 제가 밝혀드릴게요. 영인데 이 영이 천사의 영이에요. 이 땅에 천사가 활동하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이사야서 6장 1절 2절에 보면 6날개가 나옵니다. 이 6날개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2날개로 얼굴을 가렸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2날개는 날렸다 그랬어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가렸어요, 자신을. 비밀한 천사들이죠. 이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 이들이 이 땅에서 활동을 할 때에 천사 장급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주위에 천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나오라 하니까 흰말 탄 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천사가 적그리스도를 등에다 태우고 다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 명령자가 누구냐, 수행자가 누구냐, 받드는 자가 누구냐, 전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를 보면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질서가.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악한 세력의 왕들도 들어 쓰십니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직접 동원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럴 때에 천사가 자기 등원에 적그리스도를 태우고 활동할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뒤에 쭉 나오면 땅의 4분의 1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비유풀이에 대해서는 원칙이나 규칙이 정해진 틀에 대입해서 정형한 틀은 아닙니다. 정형화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원칙적인 그 틀에 대입해서 숨은 그림 찾듯이 성경에 짝이 있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을 찾아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샛별은 보조관념이고 예수님은 원관념이에요. 원관념이 있으면 보조관념이 있게 마련이에요. 비유가 그 해답은 22장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새벽별이라는 게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새벽별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부연하여 말하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명하였는가 혹은 말하였는가 명령자와 수행자, 전달자와 듣는 자 등 각각의 대상들을 구분하여 해석하게 되면 비교적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천사장이 자기 계열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집행을 수행하는 자는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계시록 6장 1절에 네 생물은 명령을 받아 지시하는 천사장이 되는 것이고 흰 말은 바람이고 스가랴서 6장 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2절 3절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여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말탄 자는 집행하는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대하여는 계시록 7장 1절에도 바람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뭐를 붙잡아?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이 천사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세상을 해하지 못하게 딱 붙잡아 놓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인 맞을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 인치는 시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서요. 그게 뭐냐면 지금이 대환란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자들,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스스로 죄를 범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 말고 수건을 벗기지 않은 상태. 이 수건을 벗기지 않은 상태가 뭡니까?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복음에 입문이 안 된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오질 못한 거예요. 이 율법에 젖어 있는 그 생명들, 그들이 종들의 그 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이 인치기까지 아직도 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의 후손들이.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환란. 전 3년반, 후 3년반인데 전 3년반이 끝나기 전에 인을 치는 거예요. 전 3년반 끝나기 전에. 때가 됐어요. 2024년 금년이 종들이 인을 치는 시기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미 2023년도 말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인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님이 인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아서 해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넷째 인을 떼셨다 그 말이에요. 넷째 인을 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따가 이제 제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감춰지는 말씀으로 하시기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눈에 보이는 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신말은 계시록 19장에 11절 14절 말씀에 백마 탄 자의 신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백마는 아무나 타는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백마를 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 덩어리에 적그리스도가 타고 움직여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하는 사람들이 말이 어디에 빠져 있냐 그러면 활을 가졌더라. 그래서 유럽 일대에는 뭐 전부 다 그 여신들 이런 동상 있고 할 때는 활로 다 이렇게 하늘로 겨누고 있는 활모양으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림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가 문제를 해결하냐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그게 바로 세상 지식입니다. 사탄이 주는 지혜예요. 여기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세상의 불법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역사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들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각각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수종들은 사역자인 천사들입니다. 스랍이라고도 말합니다. 스랍. 그 증거로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에 네 생물, 즉 네 짐승이 도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이기게 하는, 승리하는 거예요. 사자의 얼굴을 했잖아요. 힘을 상징하고 이기는 겁니다. 첫째 생물은 이기게 하는, 승리하는 천사인데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면류관도 중요합니다. 면류관 아무나 씁니까?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면류관이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그냥 뭐 빵모자처럼 쓰는 그런 모자를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관입니다. 왕관. 여기 면류관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임금들 대관식을 할 때 쓰던 사각 모자 있어요. 앞에 수술 달고 뒤에 수술 달린 그런 모자를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요 말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기려 하더라고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 유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서 유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생물은 화평을 제하는 천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첫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이 중요하죠.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칼이에요. 셋째 생물은 기근을 주는 천사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생물은 기근을 주는 천사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런 게 다 사람들은 헷갈리고 아리까리한 거예요. 어떻게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아니 기름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가 무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감람류는요, 법궤 앞에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에 등대불을 켤 때 감람류로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등을 자기 머리에다가 감람류를 적셔서 씻었어요. 감람류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게,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씻어내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럼 회개의 대상이 누굽니까? 율법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권속들. 그 다음에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하셨죠. 생명입니다. 생명.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생명입니다. 그건 복음의 권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권속들. 그래서 율법의 권속과 복음의 권속들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도대체 감도 못 잡고 헷갈리는 거예요. 넷째 생물은 사망 권세를 가진 천사입니다. 드디어 넷째 인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 호랑이가 많대. 알고 있어? 산속에 호랑이들 많아. 짐승이 사람 죽인다 이거예요. 짐승은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들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눈으로 당장 보십시오. 어제 저녁 제가 7시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칩 있죠, 전자칩. 이걸 사람의 머리에다 심어요. 일론 머스크가 실험을 합니다. 지금 원숭이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마치 자기들은 말은 좋아요. 수죽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칩을 넣으면 자기가 다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하게. 이런 식으로 싹 그거를 미화시켜서 인간들의 머리에 칩을 심습니다. 지금은 아마 실험 단계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실험으로 그치겠습니까? 가면서 생활에 이렇게 좋은 것이다, 편리한 것이다 해가면서 적그리스도들이 이마와 손목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때가 왔어요, 지금. 소위 옛날에 베리치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난리들 쳤었는데 이 때가 왔어요. 왔는데 우리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동역자분 그리고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팔절에 공중재림하십니다. 공중재림하실 때는 그 이전에는 베리칩 심지 않습니다. 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그 후에 대환란 때, 이미 대환란을 겪을 때 누구도 그걸 견딜 자가 있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전자칩을 심는 거예요.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다 상황을 알게끔 한 곳에서 통제를 다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걸 지금 시험을 시작했어요. 저런 것만 봐도 벌써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겠구나. 이걸 빨리 지각을 해야 되고 감각을 느끼셔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우리 조상규 목사님 전함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상규 목사님 참 마음속으로 엄청 사랑해요. 저분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예배당을 세워놓고 여러분 오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지하철을 거닐면서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오는데 조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하철에서. 가슴이 쿵 하면서 뭉클하면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내려서 여기 오면서. 이제는 회개를 부르짖으십시오. WCCW에 있는 자들 금년 내로 나와야 됩니다. 저 WCCW에 소속된 교단에 있는 성도들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는다면 즉시 그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따라가봤자 지옥입니다. 하나님도 가슴을 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국교회 타락이 합동도 마찬가지고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감리교도 다 가입을 했어요. 제가 이 배지를 지금 달고 있는 게 좀 무색합니다. 그냥 달려있으니까 그냥 달고 있는데 이게 뛸 겁니다. 이게 뭐냐? 대신입니다. 전 대신은 WCC 가입 안 했다고 해서 제가 거기 딱 있었어요. 몸담고. 저는 여기에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신학 출신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편목이었는데 제가 다시 나왔어요. 왜냐? WCC 가입된 교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소리도 안 해요. 그분의 역할이 뭡니까? 사탄의 앞잡이잖아요. 그분 교회에서 4월 달에 부활절 예배를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틀렸구나. 큰일 났구나.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검은색인지 흰색인지를 구분 못하는 이 현실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어깨를 탁 피고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위장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자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그들은 회개해도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입니다. 곧장.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게 변함이 없어요. 변개치 않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회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어야 될 말씀은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이거는 그냥 MSG예요. 정말 양념이에요. 그냥
진짜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야 됩니다.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을 찬양을 할 때 제가 감동받았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고 깨어나게 만들어야 될 때가 다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그러면 영이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는 저 미친놈 그럴 거야. 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 거야 아마.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깨닫고 자각하고 지금 때가 무슨 때인지를 알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성결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 이 금병이라고 하는 것, 향이 가득한 금병, 이 금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라. 천국에서 그 말이에요. 그 누가 가졌어요? 그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이 말씀을 미뤄볼 때 내 짐승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종을 드는 천사들임이 분명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요. 둘째, 내 생물의 비유를 풀어본다면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문 6절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했고 그리고 각각 6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상의 의미를 보면 눈이 의미하는 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증거로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말씀하십니다. 눈이 뭐예요? 7영이에요. 예수님의 7눈이 있는데 그 7눈이 7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 날개에 눈이 잔뜩 있잖아요. 천사들의 영이지요. 일반적 날개의 역할을 보면 시간이 많이 됐나? 보호와 사랑.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래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호와 보호, 사랑. 또 힘을 상징하는 데도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힘을 상징하는 새 힘, 앙망하는 자, 날개가 바람 날개같이 독수리 날개 치고 심판의 폭풍에는 호세아서 4장 19절에 바람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건 심판이에요. 이 날개도 여러 역할은 있어요. 일반적인 역할이. 그리고 뭐 신속히 이동하는 거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이 그룹은 이 천사들인단 말이에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바람 날개가 뭐예요? 바람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잖아요. 천사들은 날개를 타고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원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날개의 역할을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조목조목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6날개의 의문점의 해명을
여섯나귀의 사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말씀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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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게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편 스랍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보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는 역할을 한 것이고 한편 인간 세상에서 얼굴 및 발까지 전체를 가려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환상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징계를 수행하는 천사가 인간 눈에 띄인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흰 말탄자에 대하여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탄자를 적그리스도 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행되는 일이 그 일의 내용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사역이므로 세상을 해할 권세를 가진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여 수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선택하셔서 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치리. 또한 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역자가 맞으며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시록 6장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조금 아까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해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람류는 율법의 후손이요 포도주는 복음에 구원받은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징계의 대상은 불법한 자들이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 자들, 사탄들을 징계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굴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해치지 말라고 막아놓으셨잖아요. 근데도 적그리스도입니까? 이 이치에 맞질 않아요, 말이 앞뒤가. 그러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동원하시어 세상 불법한 자들을 징계하는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백마탄자가 적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은 땅 4분의 7절 말씀에 그런 게 나와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징계하는 사망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임의로 함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규칙에 대입하여 성경을 보면 훨씬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관념과 보조관념. 어느 뭐 문제가 하나 비유가 딱 나오면 이거의 원관념이 뭘까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그 원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WCCW에 가입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빨리 그 교회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루속히 이단들 이런 사탄의 소굴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